반갑습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전에도 그리 요란하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성탄절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던 이 마켓이나 또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올해는 참 세계적으로도 정말 조용한 성탄절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이 성탄절에 여행을 많이 가서 예수님이 오셔도 만날 분들이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올해는 다들 집 밖을 나가지 못해서 또 예수님이 오셔도 만날 사람이 별로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잠깐 쓸데없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해도 여전히 성탄절은 다가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이 시간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며 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정상적인 경우라면 말입니다. 얼마 전에 한 일본 연예인이 그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일반적이지 않은 선택으로 아기를 낳아서 매스컴이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윤리적이지 않다, 정상적이지 않다는 등 여러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이 출산을 할 수 있었던, 또 출산이 가능했던 이유는 비록 그 과정을 과학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정상적인 수정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전적인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채 지나갈 때가 참 많지만, 실제 성탄절은 이 불가능한 일이 실제가 된 기적의 날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기적이자 또한 여호와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성탄절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날인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심을 하나님 스스로가 증명하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 호세아라는 이름과 또 그 인물들은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고 불리는 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다른 예수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출신지를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 누구도 그 이름대로 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도 여호와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마음껏 크리스마스의 기분을 만끽하지 못하고 여행도 가지 못하고 가족들 간의 만남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다고 슬퍼하고 불평하고 우울해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전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던 또 생각했던 그 성탄절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즐기고 가족들끼리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또 할 수 있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30년대 초에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이 클레어 린스라는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그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으며 60% 이상이 실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힘과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이 절망의 빛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궁금한 이 클레어 린스 목사님은 설교를 중단하고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이 그리 즐겁습니까? 그때 한 교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뜻을 확고히 보이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러기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상황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차분하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번 성탄절이 우리를 돌아보며 주님의 오심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것에 신경 쓰임 없이 오로지 주님의 오심과 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묵상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 한밤에 그 바깥에서 그 추운 날에 천사들의 말로 인해 한껏 기대하며 아기 예수를 보고 싶어 했던 그 목자들처럼 기대하며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께서 그런 은혜와 깨달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심으로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다스릴 나라는 영원합니다. 큰 자,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나실 아기 예수님에게 사용하고 있으면 예수께서 바로 성자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는 그 표현 역시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실 아기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시며 이미 왕이십니다. 이 땅에 임하기 전에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주님은 이미 왕이시며 이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다윗의 왕위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공생애 동안 이스라엘의 상당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들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오셨으며 누구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까? 오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실패하신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단순히 혈통적인 유대인들,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그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오심은 그가 왕으로서 다스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미 왕이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모든 영접하는 자들의 왕이 되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메시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며 높아질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을 백성으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 우리의 왕이 되기 원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 무궁한 나라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까? 너무 놀랍고 큰 은혜이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임신 소식에 마리아는 당황합니다. 다 좋은데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과 이어 나타나는 두 번째 반응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좋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원도 다 좋은데 지금 내가 보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남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은혜이지만 내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실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대로 따르기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나뿐만 아니라 자칫 나와 함께하는 또는 가정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무턱대고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기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자신이 아기를 가진다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했으니까요. 더구나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더욱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무턱대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증거와 그 길을 먼저 걸어간 증인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두려움 없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마리아의 임신은 마리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마리아들어 뭘 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믿음으로 인정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마리아가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증거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엘리사벳입니다. 그녀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임신을 했고 벌써 6개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이 결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늙은 나이임에도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남편 제사장 사가랴의 말 못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사가랴 제사장은 자신의 아내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아내도 너무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 사가랴에게 증거를 보여주기를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 스가랴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후로 그는 정말 요한을 낳을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증거와 증인 앞에서 마리아 역시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천사가 원한 것,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원한 것도 그것이 전부입니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여러 증거와 증인들을 보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턱대고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여러 증인들과 증거들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분명한 증거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증거와 증인들을 보면서도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서만 일어나는 기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을 여전히 망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는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며 역사가 증명합니다.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약속을 믿으며 살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았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성탄절 믿던 안 믿던 온 인류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그 절기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절기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날이며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절기임을 생각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즐기지 못해 우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즐기지 못해도 그날은 여전히 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에 오신 날임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무엇이 염려입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모두 우울한 성탄이라 말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위에 약하디 약한 육신의 몸으로 오시며 결코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심에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을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탄 예배를 맞아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김지혜 신세련 청년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중심과 이 마음과 이들의 소망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는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듯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